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입니다. 20장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너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친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지혜와 지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0장 41절.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던 모습들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지 그 본문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가까이 오셨을 적에 한 맹인으로부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았죠. 근데 이 성경에 누구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누가복음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그 이 맹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말했을까?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맹인이 뭐 어떻게 그 성경을 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 가운데 하나가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유대인들에게서 왕이다 하는 왕. 유대 역사에서 이 다윗 후손이 왕들이 되었죠. 솔로몬과 그 아들들을 쭉 이어가면서 마지막 왕까지도 다 다윗 계통이죠. 남유다에서는 다윗 계통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것도 19장 12절부터 비유 가운데 왕위를 받으러 간 그 머나 비유,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다.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간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패러디예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이 수도로 들어가서 환영을 받는 그와 같은 로마의 황제의 승리의 그 입성을 패러디한 거예요. 백마를 타고 위용을 갖추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희한하게도 우리가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자체의 역사 못지않게 영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벤허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어떻게 우리나라에는 우리 어린 시절에 이런 예수님에 관한 영화들이 많았어요. 왕중왕, 십계 그런 영화들이 또 소돔과 고모라 이런 영화들이 다 또 대히트작이야. 벤허는 온 국민들이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몇 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 영화가 그렇게 우리 그때는 선택의 여지도 없고 그 미국에서 들어오는 영화는 그런 것들밖에 없으니까는 우리도 모르게 이 한국에 문화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배경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 역사는 잘 알죠. 로마에 보면 황제가 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개선 장군들이 또 거기에 들어갈 적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쟁에 싸우던 그 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수도 가까이에서 머물면서 다시 이제 목욕 제기하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래가지고 수도로 입성하는 장면이다. 그러면은 군중들은 나와서 환호를 하고 그리고 온 축제가 벌어지는 로마의 개선 장군의 모습, 로마의 황제의 모습을 패러디한 거예요.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그리고 금박 장식이 된 말한장이 아니라 그름한 옷을 안장으로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깔아진 그런 카페트가 아니라 입던 옷을 바닥에 깔고 큰 군악대에 또는 이 성전의 군악대에 트럼펫 소리가 아니라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일어나는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 왕의 입성은 왕의 입성인데 너무나 로마의 왕에 비해서는 초라한 왕의 입성. 머나 비유를 할 적에 보면은 왕위를 받으러 갔듯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거기 보시면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8장 3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갈 적에 사람들이 나와서
19장 38절 19장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렇게 왕을 환영하는 그런 지금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왕의 입성이에요. 그렇지만 너무나 초라한 왕의 입성. 로마의 저 가이사의 입성과는 정반대되는 초라한 입성. 그렇지만은 왕이시다. 왕이다. 이 자체가 이 그림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를 가졌습니다. 저 로마의 왕은 백마를 타고 위용을 갖추고 저렇게 위엄 있게 온 세상의 정복자로서 그렇게 등장하지만은 그러나 이 왕은 겸손한 왕이에요. 거지 같은 왕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왕은 곧 잡혀 죽게 되는 왕이에요. 너무나 대조적이죠. 잡혀 죽게 되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 왕은 죽어서 다시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은 지금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을 받고 있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의 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그 왕들은 다 죽어서 지금 흙에 먹혀버렸어요. 흙에 먹혔다. 이렇게 텔레비를 보는데 그 KBS 다큐멘터리 자연에 대해서 얼마나 영상이고 그리고 잘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그 영상 기술이 참 대단하대요. 선명하게 나오고 그 들짐승들 심지어는 곤충들 그 애벌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데 참 대단하대요. 거기에 보니까는 그 지리산에 사는 그 할머니인데 뭐 할머니 해봤자 이제 우리 나이보다 조금 더 70대 근데 그 산속에 지리산 살면서 그 짐승들과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나 또는 이 짐승들과 더불어서 친구처럼 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 죽으면 다 흙의 밥이 되는 거지. 너무 쉽게 흙의 밥이 된다. 보니까는 자연을 보니까 다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밥이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서로 밥이 되면서 살고요. 이 참나무 도토리 열리는 참나무가 얼마나 이 많은 동물들을 살리는지 몰라요. 참나무의 도토리를 먹고 그 산의 짐승들이 겨울 나기를 하는데 다람쥐 같은 것들은 그걸 보관을 하더라고요. 입속에 주머니가 있어가 6개가 들어. 그 도토리 6개나 들어가게 해가지고 새끼들도 주기도 하고 그것도 보관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 곰 같은 거, 이 멧돼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 도토리를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도토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달려 있으면 그거 못 먹죠. 달려 있는 거는 새들도 와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람쥐 같은 것도 먹기도 하지만은 그 나중에 이 땅에 떨어지는 거 마치 그 도토리 모자에서 벗겨져가 탈락되는 거 그거를 이제 그 짐승들이 먹는 거예요. 그걸 겨울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는 그럼 어떻게 나무는 당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청설모라든지 다람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도토리를 어떻게 해놓고 하면은 그걸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고 이자 뿌는 거예요. 여기저기 판본들하고 이자 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산에 참나무 씨도 심겨져 가지고 또 참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 신비한 세계. 그런 것을 이제 늘 보면서 사니까는 인생이 흙의 밥이 된다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흙의 밥이 된 로마 황제,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서 그렇게 찬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장, 19장입니까? 41절부터 해서 20장 1절부터 해서 서기관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여기서 나옵니다. 무슨 권위로 질문했느냐? 예수님께 적답은 안 했지만은 계속 그 뒤에 비유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 안에도 답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온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왕이시다. 우리 앞으로 뒤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자, 22장 69절. 22장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 하시니라. 다 이르되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게 왕중의 왕이라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예요. 23장 37절.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 일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 죄패가 있더라. 왕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구약 성경을 모르면은 이 무슨 말이냐 알지 못하죠. 다윗의 자손은 영원한 왕위를 잇는 그 다윗의 이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질문.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을 하냐.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시편에 다윗이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너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42절은 시편 110편이에요. 시편 110편인데요. 시편 110편 1절 이 말씀은 예수님도 많이 인용하셨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사도들도 초대교회 사도 바울도 많이 인용한 본문이다.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요 시편 110편 1절이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6절, 7장 55절에서 56절, 13장 33절에서 39절. 이게 전부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의 행전이죠. 누가복음과 연결된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이 누가행전에만 해도 이게 4번이나 인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8절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14절, 특히 5절에서 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18장 38절에 나온 맹인이 다윗의 자손으로 본 것은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지금 20장 2절에 그 성전의 대제사장 무리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그 권위에 대한 답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다윗의 주의 권위로 내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42절)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두 분의 주가 나옵니다. 여호와 주와 그리고 내 주, 두 분의 주가 됩니다. 성부와 성자를 가리킵니다. 그 주님과 주님의 대화입니다. 두 분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다윗이 이게 신령한 신비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합니다. 43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내가 너 원수, 우리 경상도 발음이 잘한데 내와 내 요 발음이 잘한데 내가 그걸 강조해서 너라고 합니다. 나가 내 원수, 너 원수, 내 주께 말한 거예요. 성부가 성자께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 원수를 발등상 삼는다 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가리키는 그림 언어입니다. 옛날 그림이나 조각 같은 거 보면은 적장의 머리를 왕이 발로 밟고 보좌에 앉아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완전 원수를 박멸했다, 승리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네 원수에게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라, 나의 우편에 앉아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너와 나, 원수와의 싸움이 시작되어서 1차적으로 승리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완전히 진멸하는, 원수를 박멸하는 그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 일어날 것입니다. 내 우편은 보좌 우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지금 현재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은 왕적 통치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두 분 하나님이 지금 보좌 위에 계십니다. 참 이런 장면도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로마의 황제들이 그 통치를 하면서 부왕이, 그러니까는 선친이 나이가 많아 늙잖아요. 그러면 젊은 아들이 대리 통치를 하면서 같이 통치하는 기간이 있어요. 겹쳐지는 기간들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 두 왕이 공동 통치를 하는 그와 같은 시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전에서의 마지막 논쟁입니다. 그 권위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담긴 질문을 하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느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느냐?
다윗이 주라고 했는 분이 어떻게 자손이 되겠냐? 약속하신 자손은 분명히 후에 오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왜 다윗은 그 자손에 대해 가지고 주라고 그렇게 말했느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게 우리 시간 개념, 시간 개념. 시간 개념에서는 이해 안 되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은 먼저 난 자가 조상이에요. 이거 후손이에요, 후손. 조상이 조상. 무조건 시간 순으로. 참 우리 이런 것도 한번 보면은 세종대왕님이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의 그 대왕이지만 그분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40대 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조상으로 그렇게 온 나라가 떠받드는 그와 같은 인물이지만은 그러나 그분 보면은 지금 내보다 더 젊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도 시간 속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세상 역사에서는 무조건 시간의 후에 있는 사람은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간 개념. 그런데 영원 개념은 이거 하나님 나라의 시간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가는 모순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없는데 자 우리는 시간을 생각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영원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그 자체가 시간 자체가 영원. 그럼 우리는 이 직선적인 과거, 현재, 미래에 일반적으로 이어지는 이 시간밖에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이 영원. 이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죠. 앞에서 나왔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앞에서 그 내용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잖아. 그게 영원 개념이에요. 영원 개념은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영원은 긴 시간이 아니라는 말을 내가 여러 번 반복했죠.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차원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주님이다. 다윗의 주님이다.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시간 속에서 영원에 관한 질문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기존 관념을 뒤엎는 해석을 합니다.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 시는 왕에 대한 제왕시입니다. 다윗조차 복종할 주는 누구신가? 이 성전에서 가르치며 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는 누구냐? 어떤 권위로 하느냐? 다윗의 주의 권위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질문만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깊은 묵상들을 하기를 요구합니다. 질문만 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 주제는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동안 계속해서 중심적인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은 이 시편의 의미를 완성시켜주며 다윗의 고백의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다윗의 자손이 누구시냐? 그분은 다윗의 주님이시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지만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가지니라. 다윗의 후손을 가면 가지라는 말이에요. 가지.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누구냐? 뿌리란 말. 다윗의 뿌리요.
가지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의 양면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주님 되심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공유하신 공동 통치자임을 나타내 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리자로 세워 하나님의 축복의 중재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여기서 한번 봐야 돼요. 자, 어떻게 이 말씀이 연결되는가? 이게 지금 제자들도 잘 알지 못하는 말이지만은, 자,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6절.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려 하시든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었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너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라 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베드로가 완전히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설교로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은 끝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과 이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 말씀이 이제 이해가 쉽게 돼요. 우리 내일 볼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전개됩니다. 사도행전 들은 김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55절. 7장 55절 스데반이 죽을 때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세요. 보좌에서 일어나 계시는. 13장 33절. 13장은 이제 바울의 말씀 같네요.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익히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되어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익히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요 곧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질문만 던져. 나중에 성령이 역사하니까는 이 베드로가 다 이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그리고 스데반도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깨달아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시며 지금 현재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며 장차 재림하실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딱 집어서 그 제자들에게 가리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제가 이 누가복음을 지금 다시 이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것은 누가복음의 내용들은 중복된다는 중복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 뒤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저 앞에 12장에서 나왔던 내용 또는 14장에서 나왔던 내용 뒤에 또 나와가지고 뭐 19장, 20장 우리가 지금 이 흩어져서 잘 몰라서 알고 보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배치가 됐어. 우리 전에 봤죠? 유대인들의 그 이 문학적인 특징이 이와 같은 교차대구 같은 거, 인크루지오를 잘 사용한다는 거, 반복 강조하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 11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앞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볼까요? 11장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얼마나 둔하냐 그러면은 앞에서 공부했는 것도 조금 지나가 보면 다 잊어버려. 11장 43절 11장 43절 화 있을지니라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지금 나왔잖아요. 이 내용이 다시 나오잖아요. 14장 8절 누가복음 14장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을 때 너희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아 부끄러워질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이 계속 같은 말씀들을 반복하면서 뭘 가리킵니다.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누가? 제자들이. 앞으로 제자들도 딱 빠지기 쉬운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출신들. 그들은 어떻게 하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려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건 과부는 많이 등장하죠. 누가 보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 처음부터 저 앞장에 보면은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저 앞에 보면은 그 한나도 과부였잖아요. 그렇게 계속 과부가 등장하는데 이 과부가 사회적인 가장 약자의 하나의 대명사예요. 그들이 말이죠. 이 서기관들,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면서 거룩하다고 하는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긴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뭐 재산이나 이런 것도 관리하고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들이 이 행정적인 그런 일도 감당하겠죠. 그걸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 빼들어 먹는 거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다. 자만하고 탐욕하고 위선적이다. 위선적이고 길게 기도하면서 위선. 길게 기도하는 내용도 하면 나왔죠. 앞에 18장 11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왔죠. 길게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세우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거룩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나는 성경도 늘 읽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길게 기도하는 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도 11장 9절에 나왔습니다.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1장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기 보라. 예? 예. 그 가운데서 길게 기도하면서 외식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11절 맞습니다.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럼 고개 빳빳이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죠. 자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내세우면서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아요. 이것도 나왔어요. 12장 48절 보시면은 12장 48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서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들이 성경 전문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탐욕과 교만과 위선에 있는 이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계속 대조되죠. 부자와 가난한 과부. 누가복음에 아주 일반적인 그런 이 표현 방법을 보게 됩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매일성경 주석은 그 당시에 헌금함이 성전 내에 보면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던져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보이는 것 같아요. 13개가 놓여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딱 앉아가지고 지금 딱 보고 계셔. 지금 누가 돈 얼마나 넣는 걸 딱 보고 계시는 아주 민망스러운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부자들이 헌금하게 헌금 넣는 것을 보시면 여기 보시고 또 2절에 보면은 과은과부 두 렙돈 넣는 것들을 보시고 이렇게 뚫어지게 보시는 거예요. 뚫어지게 보시면서 부자들은 돈을 많이 냈죠. 10,000원짜리 뭐 몇 장 이렇게 냈겠죠. 어떤 사람은 50,000원짜리 내고 뭐 이렇게 했겠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매일성경 주석에 있는데 렙돈은 당시에 통용되는 최소 단위의 그리스 화폐로 아주 작은 돈이에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우리 돈은 한 1,000원 정도 되겠어요. 두 렙돈이니까는 한 2,000원 정도 그렇게 넣겠네요. 이러시되 그걸 보여주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었다. 아니 그 부자들은 뭐 50,000원씩 100,000원씩 뭐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이 과부는 겨우 딸랑 2,000원 넣었는데 그런데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었다. 왜?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예수님께서 실물 교육 현장에서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함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은 많이 드렸는 것보다도 얼마를 남겨두었느냐. 자기 몫에서 얼마를 남겨두고 얼마를 드렸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과부는 제일 많이 자기 전체를 다 드렸어.
저 부자들은 자기 재산 많이 있고 여기서 일부를 드렸지만은 작은 것이야. 그들에게는 껌값이야. 그러나 이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확인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읽으십니다. 헌금에 드리는 마음의 양이지 물건의 양이 물질이다. 물질의 양이 아니다. 물론 그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불가분리적이지만은 이 과부는 물질에 자기의 전체를 생활비의 전부를 넣는 그런 것이다.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아직 드러난 재물보다도 그 순전한 내면적인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들은 다시 한번 보면은 45절에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시대의 종교인들도 동일하게 이런 류의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보다 긍휼을 베푸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제사보다도 인애를 원한다. 호세아 6장 6절에 말하죠. 지금 21장 1절에서 4절도 같은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딱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저와 같은 탐욕과 교만과 그리고 위선에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딱 실물 교육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동전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순수성이 있다. 교만과 실험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다. 이 교만은 이게 내가 가지고 싶어 가진 게 아니라 스스로 가져버리잖아요. 이 내 속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탐욕, 교만, 이와 같은 것과 위선 이런 것과 싸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야. 이건 딴 사람은 싸우지 않는 일이에요. 이런 거 문제시 않는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큰 대적이다. 특별히 높은 성과를 일궈내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시험이 더욱더 어렵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거 더 어려워요.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은 이 일이 덜 어려워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교만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이건 어려운 일인데 특별히 많이 가지고 큰 일을 하고 많은 성과를 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쉽지 않아요. 일생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가? 몇 사람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깊이 안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돋보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겸손하면 되게 돋보여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겸손하면 그건 별로 안 돋보이는데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겸손하니까 되게 돋보여요. 자, 예수님은 왕 중의 왕, 주님이시지만은 겸손의 왕으로 왔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장면이 지금 그걸 그림으로 우리에게 인상 지어주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단지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입니다. 자랑은 주님과 연합된 그 자랑, 주님이 자랑을 받으시니 주님이 자랑. 그러면 나는 그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실물을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마지막 한 주간에 가르치는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 앞에서 그 봤는데 멜성이 해석해서 예수님 가난한 자들 돌보고 막 그렇게 했다 하는데
그 내용 아니잖아요. 그 내용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들까지도 사랑하고 약한 자들까지 사랑하는 그거지. 그 자체가 본분이 아니고 지금 이 가르침 하늘나라의 뜻을 가르치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장애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고쳐주고 돌보고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마음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이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왜? 이제 그 예수 사역은 제자들이 맡아 감당할 것이고, 그 말대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가니까는 가르치는 가는 물질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있는 자나 없는 자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사는 장면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반대로 뭐 그게 주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고 공동체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이런 이 가르침 없이 그 드러난 행동을 먼저, 그러니까 꼬리가 몸을 머리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몸을 흔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성경 해석 때문에 참 하나님 말씀이 오해되고 잘못,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그 주제와 부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외모로 드러나니까 공의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구별을 못하니까는 그런 넌센스가 신학의 이름으로 지금도 있고, 이 매일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곧 군데군데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그 글 쓸 때 그런 사람들이 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찬송가 50장입니다.